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부터 머릿속에 떠올리셨나요? 챙겨야 할 것들, 걱정되는 것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어쩌면 지금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분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 걱정, 손주들 돌봄, 나이 들어가는 몸, 배우자의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 봉사,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고 복잡할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네.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마음의 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마음이 공허한 우리, 최선을 다하지만 기쁨이 없는 우리, 섬기고 있지만 영혼이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진짜 쉼을 찾는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유대 사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님 접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앙적 의무이자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행 중인 손님이나 랍비 같은 스승을 집에 모시는 것은 큰 축복이자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집안의 모든 식구가 총동원되어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고 대화를 나누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주로 집안일을 담당했는데 손님 접대 역시 여성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였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손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가정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즉 거실이나 응접실 같은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이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남자 주인은 손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 주인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녀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드물었고 특히 여성이 남자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식탁 문화도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닥에 깔린 돗자리나 쿠션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큰 접시에 담아 가운데 놓고 함께 나누어 먹었고 빵을 손으로 떼어 음식을 찍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중 한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고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일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모시고 싶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것,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손님에게 제공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여행으로 피곤하신 발을 씻겨드려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해야 하고 편안히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음식의 양은 더욱 많아집니다. 빵을 굽고 생선을 요리하고 야채를 다듬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마르다가 왜 그렇게 분주했는지, 왜 동생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녀는 잘못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문화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이제 마르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난 감정의 변화를 7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환대의 기쁨. 처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마르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머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셔야지.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편안하게 쉬시도록 해드려야지. 2단계의 마르다는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환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2단계 책임감. 기쁨 다음에 찾아온 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게 정말 많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마르다는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청소는 했나? 손님 맞을 자리는 준비되었나? 음식은 무엇을 만들지? 재료는 충분한가? 물은 준비되어 있나? 제대로 해야 해. 예수님이신데 대충 할 수는 없지. 이 책임감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실함의 표현이었고 최선을 다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3단계 분주함. 이제 실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빵을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야채를 손질하고 생선을 요리하고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신없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마르다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마르다의 시선은 점점 일에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것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온통 해야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4단계 초조함.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다의 마음에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언제 다 하지? 처음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만 남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편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 일이 많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5단계 서운함. 그리고 마르다는 문득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온한 얼굴, 집중하는 눈빛, 만족스러운 미소.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마리아는 참 좋겠네.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마리아도 함께 일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자매니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일어나서 도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나도 저기 가서 앉아있고 싶은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잖아. 서운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데 동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단계 원망과 불공평함. 서운함은 이내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하지? 마리아도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마르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이렇게 혼자 내버려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까지. 예수님도 아시면서 마리아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네. 마르다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비로 서운함, 원망, 외로움,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억울함까지. 7단계 영적 공허함과 혼란. 그런데 마르다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몸의 피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그녀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마르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걸까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여러분, 혹시 마르다의 이 7단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처음엔 기쁨과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책임감에 짓눌리고 분주함에 쫓기고 초조함과 서운함을 느끼고 결국 영적으로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일에만 집중되어 정작 예수님께는 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되어버린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짐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집, 같은 손님. 하지만 마리아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7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예수님을 향한 집중.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오직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일도 중요하고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마리아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실로 가서 그분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언니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마리아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2단계 말씀을 향한 갈망. 마리아는 단순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갈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온 사람이 샘물을 발견했을 때처럼, 오랜 기근을 겪은 사람이 음식을 만났을 때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습니다. 더 듣고 싶어.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귀는 활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며 듣는 것. 의무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3단계 우선순위의 선택. 마리아의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을 생각하면 마리아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순간은 지금뿐이야. 이것이 우선순위의 선택입니다. 둘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마리아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일보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4단계 조용한 용기. 마리아의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언니의 눈치, 사회적 기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조용한 용기 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마리아를 향해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자는 일은 안 하고 저기 앉아만 있네. 하지만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끄러운 용기가 아니라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5단계 영적 민감함.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귀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넘어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6단계 쉼의 자세. 마리아의 자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쉼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임재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영혼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7단계 좋은 편을 선택한 의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를, 성취가 아니라 임재를, 행함이 아니라 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인 말씀은 영원히 그녀 안에 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힘든 순간에 위로가 되고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일은 끝나면 사라집니다. 오늘 만든 음식은 내일이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리아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7단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일에 매몰되지 말고 관계 속에서 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대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1. 분주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마르다가 잘못한 건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마르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일은 많아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이 주인이 되고 그녀는 일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일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밥 해야 하고, 설거지해야 하고, 빨래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병원 가야 하고, 장 봐야 하고, 손주 봐야 하고, 교회 봉사 가야 하고. 일 자체는 모두 필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집니다. 일을 하되 마음까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봉사를 하되 그 봉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바쁘게 살되 마음의 평안은 지키십시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짜 쉼은 해야 할 일을 다 끝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만 끝내면 쉴 수 있어. 이것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다 정리하고 나면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지.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만 준비하면 돼. 그러면 나도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를 끝내면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짜 쉼은 모든 일을 다 끝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분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쉼의 시작입니다. 마리아는 할 일이 많았지만 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일을 많이 했지만 지쳐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이 일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쁘셨죠?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5분이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일하는 중간중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하는 이 일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똑같이 바쁜 일상이라도 평안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이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일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쉼의 시작입니다. 3. 섬김과 봉사는 귀하지만 먼저 마음이 채워져야 기쁨이 유지된다. 마르다의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니 점점 고갈되어 갔습니다. 빈 그릇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을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내 그릇이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채워진 마음으로 하는 섬김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는 섬김은 의무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결국 지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섬기고 있지만 기쁨이 없으신가요? 봉사하고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지치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먼저 채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탈진할 때까지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고 그 넘치는 은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님 앞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섬기십시오. 그때 당신의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1. 분주함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입니다. 2. 진짜 쉼은 일을 다 끝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입니다. 3. 먼저 채워진 마음으로 섬겨야 기쁨이 유지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흔히 겪으시는 5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1. 자녀 문제.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손주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르다처럼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마리아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움은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2. 건강 문제. 60대가 되면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병원 가는 일이 일상이 되고 약 먹는 것이 식사처럼 규칙적이 됩니다. 건강 걱정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 병은 어떻게 되는 걸까? 더 나빠지면 어쩌지?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르다처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선택하십시오. 건강을 돌보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감사히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직도 숨 쉬고 있음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3. 노후의 불안.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 외로움, 무력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마르다의 분주함처럼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불안은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34.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4. 부부관계.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때로는 서로에게 무뎌지고 지치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짜증이 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섭섭함이 쌓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서운해했던 것처럼 배우자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이럴 때 마리아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십시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서운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함께 있어주는 것,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5. 삶의 우선순위 정리. 60대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교회 봉사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시간, 내 영혼의 건강, 진정으로 하고 싶은 섬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영역에서 마르다의 분주함에서 마리아의 평안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 병간호로 지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 김 권사님은 70대 초반으로 치매에 걸리신 남편을 5년째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을 돌보는 일로 하루가 다 갔습니다. 밥을 챙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에 모시고 약을 드리고 끝없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마르다처럼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던 간병이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 딱 30분만이라도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는 이 간병도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바쁜 일상이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르다처럼 일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짐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니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의 이야기. 이 집사님은 60대 후반으로 40대 아들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밤낮으로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집사님은 마르다처럼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하며 자신을 소진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이 집사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하되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일자리를 구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아들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먼저 평안을 찾고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니 아들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 마음도 편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3. 은퇴 후 공허함을 겪던 한 아버지의 변화. 박 장로님은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여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할 일이 없었고 존재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이것저것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여러 개 맡고 이곳저곳 다니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처럼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쳐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걸까?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공허함을 일로 채우려고 했구나.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구나. 박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모든 봉사를 정리하고 딱 하나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2시간씩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 앉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4. 너무 바빠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한 한 집사님 이야기. 최 집사님은 65세로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맡고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찬양대, 식사봉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의무감으로 하고 있었고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기쁨이 없을까? 마르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최 집사님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봉사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이 없었구나. 최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봉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봉사를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사를 줄이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매일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최 집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봉사를 할 때도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봉사보다 먼저 관계예요. 일보다 먼저 임재예요. 지금은 봉사를 적게 하지만 마음은 훨씬 더 충만해요. 이 네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르다의 분주함에서 마리아의 평안으로 전환할 때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 분주함과 마음의 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마음의 중심이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십시오. 마르다의 분주함이 아니라 마리아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게 하소서. 하루 중간중간 마음이 분주해질 때마다 잠깐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은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 일은 끝나면 사라집니다. 오늘의 걱정은 내일이면 다른 걱정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잠깐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빼앗기지 않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분주한 마음을 멈추고 주님 발 아래 앉으십시오. 일에서 잠깐 손을 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좋은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안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들, 이제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모든 걱정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하셔도 좋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매일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세요. 일을 하되 마음은 주님께 두게 하시고 섬기되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저희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평안히 쉬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